여러분, 한국의 시인 중에 연탄을 대상으로 해서 시를 많이 쓴 그 현대 시인 가운데 안도연이라는 젊은이들이 한때 좋아했던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한 두 편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반쯤 깨진 연탄이라는 겁니다. 이제 연탄이 연탄 가게에서 이렇게 트럭에 실려갖고 배달을 나가게 되는데, 연탄이 다 깨진 건 아니라 반쯤 깨진 거예요. 그 반쯤 깨진 연탄을 의인화한 시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은 것이다. 나는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어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히 끝장을 보고 싶은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다 깨져가지고 다시 트럭에 실려서 연탄 가게로 들어가면 자기의 이름이 연탄임에도 불구하고 으깨어지고 그냥 뭉개져서 사라질 존재가 되는데, 나는 그 연탄의 존재로서 부끄럽지 않게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서 타올라 보고 싶다. 한번 내 인생이 불타서 없어져 보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져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으깨어져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한번 인간답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한번 무언가에 누군가에 불타는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똑같은 안도연 씨가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는 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라도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뭐 이런 시죠. 여러분, 이런 시에는 이 연탄이라는 거 우리가 볼 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지금은 또 찾기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 뜨겁게 타올라서 완전히 재가 되어버린 그 연탄이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쯤에 나 그래도 인생 가운데 누군가한테 무엇 때문에 한번 불타오른 적이 있어. 정말 부끄럽지 않게 나는 한번 불타오르는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어.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불타오르게 정말로 원 없이 사랑해보고 무언가에 원 없이 진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열심을 다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아직 인생이 젊으셔서 창창하니까 오늘부터 불타오르시면 되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나는 정말로 무언가에는 후회 없이 불타올랐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행복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물론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안 된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신앙생활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을 섬긴, 진짜 남김없이 타올랐다라고 고백할 만한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열정을 다해 진짜 한번 신앙생활했던 그 시간들.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흔히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모태신앙이라는 분들, 신앙 시간의 연주가 오래되신 분들은 이 뜨거운 신앙에 대한 마음이 없을 확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불행한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 번쯤은 정말로 불타올라야 돼요. 정말로 가능만 하다면 우리의 전 신앙의 시간이 뜨겁게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이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이유 중에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한국교회가 그래도 신앙의 뜨거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금요일날 금요기도회로 모이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양관으로 바뀌어지고, 예전에는 서울에도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정말로 청년들이, 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중고등학생들도 방학이 되면 여러분 철야로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밤새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일들이 있고,
교회 목회자들도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이번 주 중에는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끊임없이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러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울부짖었던 일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늘의교회 올해 또 신년 특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지역에 계신 목회자들도 몇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늘의교회는 아직도 그런 특세 하냐고. 요즘에 달라스에도 유행이 뭐냐면 저녁 기도회를 한대요. 저녁 기도회. 저녁에 한 7시쯤에 매일 모여서 하는 특별 저녁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는 성도들도 오려고 하지 않고 목사님들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건 힘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거의 새벽 예배를 쉬어본 적이 많지가 않은데 몸이 아주 안 좋을 때 말고는 여러분 20년 전에도 힘들었고 15년 전에도 힘들었고 지난달에도 힘들고 오늘도 힘든 겁니다. 특세니까 요즘엔 또 설교하러 나온다고 머리도 감고 나와야 되죠. 머리도 좀 만지고 나와야 되죠. 세수도 하고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힘든 것들이 왜 더 힘들어졌을까 보면 우리 안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다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불처럼 타오르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세워졌겠죠.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큰 도로, 그 소아시아를 잇는 가장 대로가 동서와 남북으로 만나는 곳에 있어요. 이런 곳을 교통의 요충지라고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상업과 금융업 그리고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은행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돈이 오고 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장사와 산업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검은색 빛나는 그 양모 털로 된 옷이 이곳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실로 짜가지고 염색한 옷을 만드는 우리가 다른 소아시아 교회에서 봤지만 그냥 자주장사와 같은 옷과 양털 옷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달랐겠죠. 그죠? 여러분 이 검은색 반짝반짝하는 특별한 양피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뭐와 비슷한 거예요? 모피, 밍크 이런 것들이 나는 곳. 그러니까 아주 고급 의료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제조업이 발달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이곳에는 소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혜택이 많았고 약과 안약, 이곳에서 특별히 귀에 넣는 아주 유명한 안약과 또 눈에 넣는 안약이 전 로마 제국에서 제일 유명한 약이 이 도시에서 이렇게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자연스럽게 부자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었겠죠.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 산업이 발달하니까 사업가들이 모여들게 되어지고 의대가 있으니까 의료 혜택을 받을 만한 부자들이 이곳에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버클레이는 당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가장 많은 은행이 있는 도시, 좋은 양털로 만든 의류 산업이 발달한 도시, 유명한 의대를 통해 많은 약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전 제국에 퍼져가는 부유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하나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도시에는 물의 공급원이 없다는 거예요. 호수나 강, 바다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남쪽으로 10km 떨어진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물을 가져오는데요. 지금도 발굴되어지는 당시의 그 물 수로를 보면 직경이 90cm가 되는 거, 꽤 큰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을 가져오는데 이 물이 라오디게아 도시쯤에 오면은 미지근한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 그래서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는 다 좋은데 경치도 좋고 부유한 것도 많고 먹고 마시고 놀 것도 많은데 물만 마시면 토할 만큼 그런 것이 이 도시의 단점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많았겠어요? 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였어요.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속으로라도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여러분 이건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못 해본 이유는 어지간한 부자가 아직 안 되셔서 그런 거예요. 어지간히 있어서는 나는 부자인가? 부요하긴 한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되거든요. 예.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부자도 아니고 부요하지 않아서 부족한 게 많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부자였고 부요했고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크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돈을 은행에 쌓아놓고 이제 죽을 때까지, 아니 그리고 내 자식 때까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에 오면 여러분 프로그램을 할 때 돈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사람의 말을 다 믿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 이제 예전에 건축 준비하고 막 그러려고 이제 할 때 한 2분 정도가 저한테 찾아와서 조용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부자시더라고요. 다른 주에서 사시다 오시고 뭐 이런 분들 중에 좀 부자인 분 2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건축하시는데 나중에 중요하게 다 결정되면 돈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그 말만 믿고 가보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몇백만 불 더 달라는 거에 여러분 생각해서 이렇게 딱 빼기는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부자였던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만 채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수양회 프로그램 할 때 재정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교회, 교회를 새롭게 증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재정 걱정 안 해도 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사랑의 메시지를 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았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때로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만 받을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라오디게아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자기 성찰을 통해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 너는 너의 영적인 실상을 깨달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온전히 통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너는 곤고한 사람이다. 너는 가련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런데 너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어 있고 벌거벗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세상을 보기에 제일 좋은 안약을 넣어서 눈이 안 보이거나 아픈 사람도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적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여하면 내 영혼이 어떤지 내 믿음 생활이 어떤지를 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먹을 것이 많고 부유하고 그러면 평안하다, 다 잘 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기 착각과 잘못된 자기 만족,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마음을 불러오고 그 교만한 마음은 자신을 보는 눈을 멀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내 영혼이 어떤지, 내 믿음이 지금 어떤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요해도 내 은혜가 바닥이 났으면 나는 지금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이 병들어 비틀대고 있다면 나는 가련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없으면 여러분, 저희는 눈먼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귀가 멀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착각과 교만함을 통해 영적인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영적인 갈급함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필요하지 않아져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죄인이죠.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고 병들고 또 무언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그걸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들을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 미국 가서 노력해서 살만한 집도 생겼고 이젠 할 만큼 하고 노력할 만큼 노력해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났고 이제는 뭐 엄청나게 제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부족한 것 없고 있을 것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 되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나를 볼 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부족함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말씀에 대한 은혜는 있었지만 기도가 부족했어. 나는 기도에 대해서 연약했고 가난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런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못했다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가엾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도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공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 자녀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좋은 대학도 다니고 좋은 직업도 가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자녀를 향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육적인 눈으로만 자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고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병들어 있다면 그 자녀를 향해 영적인 공고함과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부모가 돼야지 자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다니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믿음 생활 안 하면 불쌍한 자녀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비록 좋은 대학을 다니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자녀가 바른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자녀가 그래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녀라는 것들에 감사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런 눈들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찾지 않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신들도 부자고 우리 자녀들도 부자일 것고 우리 교회도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를 찾을 이유도 없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가련한 자인지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떼굴떼굴 뒹굴 만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제가 가장 가련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제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벌거벗을 만큼 수치스러운 자였는데 주님, 제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나의 영적인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여러분, 영적인 가난함, 가련함, 또 부족함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흰옷을 사서 입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리운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래요. 이 라오디게아에 유명했던 진짜 물질적인 안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약이 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두려워 떨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너무너무 떨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떨지 않냐고 엘리사에게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야, 너는 왜 이렇게 겁쟁이냐? 나는 용기가 많고 대단해서 대범하고 그래서 떨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너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아람 군대 뒤에 불병거가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담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교회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 믿음과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내 자녀를 향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회복, 아름다운 신앙으로 설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시고 오늘 영적인 실체가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앞에 안약을 사서 입어라, 또 너의 좋은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워라, 이런 것들이 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관련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금을 산다는 건 이 금융업이 발달했던 도시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 도시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느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진단해줘요. 그게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던 물이에요. 그 물을 먹을 때마다 그들은 약간의 역겨움을 느끼고 토하고 싶은 마음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를 보실 때 그렇대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차라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는 나와 있는데 여러분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여러분 식은 떡볶이, 뜨거운 떡볶이, 미지근한 떡볶이 뭐가 맛있는 줄 아세요? 저는 뭐 당연히 뜨거운 떡볶이를 잘 먹는데 저희 아내는 또 신기하게 식은 게 맛있다고 식은 걸 잘 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 미지근한 건 진짜 먹기가 그렇습니다. 약간 눌러 붙어가지고 굳은 것도 아니고 안 굳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하시는데 내 입에서 너를 좀 토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 우리는 그게 대단히 좋고 수준 있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뜨거운 사람들을 보면 좀 경박해 보여. 너무 아예 차갑게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는 교회도 나오고, 뭐 아주 뜨겁게 주여를 부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여 정도는 할 줄 알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뜨겁지도 차갑지 아니한 너를 내 입에서 토하고 싶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의교회가 이런 교회일까 두렵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가 아니라 그냥 아예 우리 너무 뜨겁지 않을 거면, 이렇게 할 거면 각자 흩어져서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섬깁시다. 그러면서 그냥 아예 차갑게 해체되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너희 교회는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토하고 싶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는 그런 마음이 들죠. 주님도 약간 미안하셨나 봐.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나 사실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다, 내가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다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 말이 아픈 마음이지만 주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교회들 가운데 책망을 들은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다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하셨던 말들이 여러분 다 나중에 보면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나를 사랑해서 날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을 때가 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잔소리 안 할 때가 돼요. 다리 떨지 마라. 저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턱 깨고 앉아있지 마라. 반찬 깨작거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앞에 가운데 앉아서 목사님 얼굴 잘 쳐다보고 예배 드려라. 성경책 읽을 때 항상 한 손으로 건방지게 성경책 읽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지나고 보면 사랑의 메시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19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고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뜨거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스스로 만족하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신앙의 열심과 뜨거움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실 때 토하고 싶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여 다시 열심을 내는 귀한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에 열심히 회복되고 기도에 열심히 회복되고 말씀에 열심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도 사랑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모든 말을 삐뚤어 들어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야, 누가 떠들었어? 막 그러고 너 그렇게 계속 떠들 거면 나가. 그럼 나가는 애들이 진짜 있었어요. 정말로 용감한 애들. 그죠? 부모님이 너 그럴 거면 엄마 없이 살아.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니에요. 사랑해요. 엄마 없이 저는 못 살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집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 우리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그냥 나가라고 하시는 거라. 사랑을 깨닫죠. 오늘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토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라고,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왕년에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년에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해야죠. 가만히 보니까 왕년의 신앙만 얘기하고 사시는, 왕년 신앙으로 사시는 분들, 목사님 제가 왕년에 기도 좀 했습니다. 제가 왕년에 그래도 뜨겁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내년에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상황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되면 열심히 교회 섬길 겁니다. 선교도 가고 뭐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제가 올해 오늘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게 내 온도인 거예요. 여러분, 온도 잴 때 여러분 병원에서 체온 잴 때 어떻게 해요? 작년 체온 가지고 얘기해요? 내년 체온 예상해서 얘기해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지금이. 여러분, 내 신앙이 왕년에 뜨거웠던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내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책망받고 가슴 아픕니다. 그죠? 오늘 내 신앙이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정직하게 내 예배가 뜨뜻미지근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내 찬양이, 내 예배가
하나님 뜨뜻미지근합니다. 주님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슴이 불타오르고 교회를 섬길 때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의 뜨거운 사랑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무슨 책을 봤더니 마이클 조단에 대한 책이에요. 농구 왕제인 마이클 조단을 어떤 작가가 20세기 스포츠의 신 막 이래가지고 농구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론 신체적인 타고난 신체도 좋았고 여러 가지 현란한 기술도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했고 집중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나중에 책의 결론이 뭐냐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농구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그에게는 있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대요. 젊어서 도대체 얼마나 몇 시간 동안 농구를 연습하셨습니까? 제일 길게 농구를 연습한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이클 조단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시간을 재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시간이 다 지어서 더 이상 연습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연습했지 몇 시간을 재고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농구 연습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제 가슴을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이 있을 때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체를 가진 농구 선수는 아니었고 그가 타고난 재능이 가장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를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로 만든 것도 농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뜨겁게 예배하고 가장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한국의 강남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해서 하셨던 김충기 목사님이 한참 때 막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요.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시골교회에서 막 부흥회를 하다 보면 그 이제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막 교회에 가서 있으면 부모님들이 애들이 왜 교회에 가서 안 오나 그러고 딱 교회를 어느 날 쳐다봤는데 어떤 교회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나서. 그래서 부모들이 불을 끌어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불이 안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도 불이 난 것처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교회당을 들어가는데 교회당을 들어오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예배의 열기 속에 그냥 혼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시고 뜨겁게 함께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면은 정말 목회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설교 길게 안 해도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예수님 만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 표정을 잘 못 봐서 그런데 얼마나 어떨 때는 무섭게 계시는지 1, 2층에 그냥 수백 명이 꽉 차서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웃지도 잘 않아. 확 웃으면 또 좀 그럴까 봐 많이 웃지도 않고 참다가 인상도 한번 썼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여러분 얼마나 눈이 깜빡깜빡 무서울 때가.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이 뜨거움을 회복하고 내 영적인 실체를 보며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진짜 해답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찬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쓰이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성경 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마음 밖에 서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실제로는 마음 밖에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금이 가득하고 물질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좋은 옷들, 그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가득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셔서 계속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문 좀 열어달라, 문 좀 열어달라, 문 좀 열어달라.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의 예배 한가운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문전박대 당해보셨어요? 제가 미러키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한 성도님이 이게 두 가정이 싸움을 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다투면 모르는 척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아는 척을 하는 순간 이게 같이 복잡해진다. 근데 내가 모르는 척 하려고 해도 와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이 막 싸우는데 화해하고 싶대. 나한테 화해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 얘기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화해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다른 가정에 가서 자매님에게 이렇게 얘기 한참 하고 기도해주고 좀 이렇게 마음을 회복하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용서하면 안 되냐. 내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화해했으면 좋겠다. 그쪽에 화해하기 원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잘 듣고 있던 분이, 자매님이 저보다 나이가 비슷한 자매님이 벌떡 일어나니, 그럼 알겠어요. 목사님 얘기 알아들었어요. 우리 가정이 떠날게요. 그러는 거야. 내 말은 그게 아니었거든. 화해하라니 떠나겠다고 가버리는. 그리고 그냥 막 가버렸어요. 너무 정신없이 가가지고 내가 충격을 받아갖고 따라갔는데, 자매님이 혹시 혼자 애들이랑만 있고 남편이 출장이 바쁜 분이어가지고 혼자 계실까봐 우리 작은 딸을 데려갔어요. 그때 우리 작은 딸이 어렸을 때인데 작은 딸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 데려가서 이제 배를 누른 거예요. 집을 아니까. 아파트 사셨는데 그 당시에 배를 눌렀는데 이제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에요. 잠깐만 얘기 조금 더 하자 그랬더니, 아니요,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래도 문만 열고 그러면 내가 기도만 하고 갈게요. 이제 기도는 제가 할 테니까 목사님 집에 가세요. 그렇게 1시간을 서 있다 갔어요. 그런데 딸을 손잡고 그러고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도 문이라도 열어주고, 목사님 마지막이니까 기도하지 마시고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문 진짜로 안 열고 있어요. 나중에 그 자매는 또 우리 교회로 다시 오셨어. 나중에 달라스도 찾아오셨어. 미안하셔서. 그리고 우리 작은 딸에게 편지를 쓰셨더라고. 나한테 쓰고 싶은 얘기야. 윤정아, 내가 너 어렸을 때 너무너무 잘못했어. 미안해. 너한테 너무 못 보여줄 걸 보여줬어. 근데 우리 애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 나만 기억해, 나만. 우리 애는 엄마 아빠 이 집사님이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내가 나한테 한 거다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됐죠. 근데 여러분 그때 마음이요 진짜 비참해요. 한겨울이었어. 지금처럼 눈이 온 날이었어요. 제가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쓸쓸한데 더 쓸쓸하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서 두들기고, 나 예배할 때 네 마음 한가운데 있고 싶다 막 두들기시는, 저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다른 마음 가득하게 예배할 때가, 주님이 내 마음 밖에서 두들기시면서 말씀 읽을 때 나는 네 마음 한가운데 있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말씀 읽고, 나는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은 마음 밖에 세워놓고 주님을 섬기는 거. 그러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저의 모습이다. 여러분 뜨거움을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그분이 계시고 그분만 생각하며 그분만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내가 조금 힘들고 부족해도 그것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주님 내가 좀 부족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행복해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이 안 계신데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없어도 예배 드릴 만큼 좋은 예배당도 갖고 좋은 찬양팀도 있고 좋은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좋은 시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모세가 주님이 정말로 신실하게 사랑했던 내 친구 같은 벗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모세를 정말 사랑하셨고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것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모세는 정말로 주님을만 사랑하기로 결정. 한 번은 주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죄짓고 우상숭배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 근데 가나안 땅은 줄게. 너희를 다 축복해주고 너희가 잘할 수 있도록 해줄 건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아쉽지만 주님, 저희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주님 없으면 저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주님 없는 가나안 땅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 없는 물질이 주님 내게 무엇입니까? 주님 없는 건강이 내게 무엇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물질이 좀 부족해도, 건강이 좀 부족해도 주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세 마지막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뜨겁게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기 원해요. 저는 한 주간의 말씀을 들으면 매일매일의 말씀이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특별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돌아보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뜨거움을 회복하라, 너의 마음에 나를 가득 채우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너 그거 아니, 내가 네 마음 밖에 있는 거, 오늘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숨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 없는 물질 싫습니다. 주님 없는 건강 싫습니다. 주님 없는 귀한 세상의 것들 다 누리는 것 아무 저에게는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